말입니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염려가 없어지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염려할 것이 점점 늘어나더라 하는 것이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내 앞에 있는 저 고비만 넘기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무언가 찬란하게 열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고비 넘기면 더 높은 산이 내 앞에 놓여져 있고, 이제 저 산만 넘으면 내 앞에 산은 없다 그렇게 여겨졌는데, 그런데 이제 그 높은 산 넘고 나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강 하나가 떡하니 놓여져 있더라고요. 공교롭게도 성경 속에서 염려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더니만 365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1년이 365일이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바로 그런 메시지가 이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염려라는 단어가 성경 속에 365번 기록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제가 요즘 청파교회 김기석 목사님의 잘잘법이라는 이 유튜브 채널을 잘 봅니다. 한 10분 정도 넘지 않는 그런 유튜브 방송을 이 목사님이 하시는데요. 이 잘잘법이 잘 먹고 잘 믿고 사는 법, 이걸 줄여서 잘잘법이에요. 졸졸도 아니고 잘잘이 뭐냐 했는데 또 나름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이 김기성 목사님이 나이 50이 가장 힘든 시간이라고, 그러나 버텨온 그 시간을 스스로에게 칭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50 이제 거의 돼 가니까요. 이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서로를 한번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칭찬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쪽을 보시고요. 이렇게 한번 우리 칭찬합시다. 참 잘 버텨오셨습니다. 참 잘 버텨오셨습니다. 잘 사셨습니다. 잘 사셨습니다. 억양 조심하셔야 돼요. 잘 살았다 이러면 안 돼요. 참 잘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버텨오셨으면 정말 잘 사신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고 부모님들을 건사하고 그렇게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정말 잘 하셨어요. 잘 사신 겁니다. 결코 여러분의 삶이 헛된 삶이나 여러분의 삶이 보잘것없다고 그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인생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보잘것없이 여기고, 네가 아이고 그 나이 되도록 뭐 한다고 이래밖에 안 되노, 그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보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잘 살았다, 아니 잘 살아오고 있다, 그렇게 칭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의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소설가 솔제니치는 그의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25년 동안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25살 밑에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아직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가 우화 속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다음 25년의 삶은, 태어나서 25년까지는 인간다운 삶을 살고 그 이후 26부터 50까지는 말처럼 일하면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50을 넘지 않은 분들, 저를 포함해서 이분들은 지금 말처럼 열심히 달려야 하는 그런 인생 속에 있음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25년, 그러니까 51살부터 이제 75세까지는 어떤 삶이냐?
마음은 있으나 몸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개처럼 짖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로 그냥 내가 옛날에 그랬었지, 내가 조금만 젊었어도 그렇지, 그렇게 말로만 삶을 살아갑니다. 75세 이후의 나머지의 삶은 무엇이냐? 솔제니치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이후의 삶은 원숭이처럼 누군가의 구경거리가 되는 삶이다.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연세 있는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 아유 저 사람 어떻게 살았대? 저 사람 삶이 어떠했을까? 그래서 원숭이처럼 누군가의 구경거리가 되는 삶이다. 솔제니치는 우화를 통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동서고금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서양 사람들은 자유를 만끽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러나 이 솔제니치의 우화를 보면서 그렇구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똑같은 인생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청장년의 삶이라고 한다는 거 얼마나 고단한 삶인지 몰라요. 직장에서 잘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해야 합니까?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그 회사에 딸린 식구들, 그리고 그 회사의 이 어려움 중에 망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치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또한 때로는 싫은 일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여러 가지 상황, 그런 여건도 있어요.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자식들이 커나가면서 그 부담은 점점 늘어만 갑니다. 또 늙어가시는 부모님을 돌봐야 합니다. 내몰라라 할 수 없어요. 또한 내 주위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 사람 속에서 섞여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눈치도 보고 삶의 처세술도 익히게 되죠.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그의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며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못했던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내 스스로를 내가 정말 쭉정이 같은 인생이었다, 텅 빈 것 같은 우울감 속에 빠져들 경우도 많습니다. 박 집사님 그렇죠? 박 집사님이나 저는 이제 좀 그런 식인 것 같아요. 돌아보면서 내가 뭐 하고 살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내 인생이 뭔가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내가 버텨온 시간들이 너무 아깝잖아요. 내가 애쓰고 노력한 시간들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기에 이 시간만큼이라도 내 앞에 놓여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 무거운 짐들을 좀 내려놓고 스스로를 칭찬하고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언젠가 우리에게 찾아올 미래의 그 어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행복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감사하며 기뻐해야 하는데 항상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언젠가 어떤 시기에 너희에게 큰 행복이 찾아올 거야, 그때 기뻐하고 감사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 말은 미래에 찾아올 것이 행복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누려야 할 행복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본문 4절의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기뻐해? 서연아 기뻐해?
내가 다시 말하는데 진짜 기뻐해야 돼?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대충 그냥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기뻐해야 된다. 너 진짜 기뻐해야 돼? 라는 이야기가 바울의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걸까요? 너 정말 힘들어? 너 정말 어려워? 그래서 기뻐할 수 없을 거야? 근데 너 정말 기뻐해야 할 것이 있어. 그걸 통하여 기뻐해야 돼. 그런 이야기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심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 골수를 마르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자기를 죽이는 독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는 늘 우리의 삶에서 그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노벨 의학상을 받은 카렐 박사님은 근심과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업가는 일찍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심, 걱정, 이걸 영어로 worry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worry라고 하는 어원을 살펴보면 이게 무슨 뜻에서 시작되었나? 이 염려, 근심이라는 단어가 물어뜯다라는 의미에서 이 단어가, 이 의미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마치 짐승이 이빨로 목을 꽉 물어가서 질식해서 죽이듯이 그런 무서운 의미가 이 근심, 염려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염려는 우리의 심령을 물어 질식시키는 아주 무서운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한번 염려의 병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그 심령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 사람들이 무슨 병에 걸렸어요? 염려병에 걸렸습니다. 무슨 염려예요? 이스라엘이 곧 쳐들어오는데 그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낼 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뭐에 걸렸어요? 염려병에 걸렸어요. 아니, 그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인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떼와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에 걸려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두려워 떨지. 그러나 이 염려를 믿음으로 이겨내서 극복하며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스라엘의 역사,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역사.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염려와 근심을 처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참 행복, 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염려와 근심을 이기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1차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의 상황 속에 썼던 편지입니다. 사실 지금 이 바울이 로마까지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잡혀서 1차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처음 1차로 갇혀져 있는 그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철장이 있는 감옥이 아니었고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너 이 집에서 절대로 나오면 안 돼. 너 이 집에서 꼼짝 말고 여기 있어야 해. 라고 집에 갇혀 있는 상태였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누군가와 그 집에 와서 교제하거나 이런 것들은 별로 큰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우리로 따지면 유배지에 보내서 그 유배지에서 혼자 살지만 그러나 그 유배지에 누군가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사람 편에
이 바울에게 바울이 쓸 선교 헌금을 함께 보내면서 야 지금 바울 선생님이 옥에 갇혀 있대.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 선생님이 좀 가서 그 바울과 함께 바울의 좀 뒤치다거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선교 헌금과 에바브로디도를 지금 로마의 감옥 가택 연금 상태에 있는 바울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요?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그렇게 헌금을 가지고 오는 사이에 큰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불안하고 또 근심 걱정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이 옥에 갇혔지, 바울을 돌보라고 보냈던 그 에바브로디도도 지금 죽을 고비에 있었지,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에바브로디도가 회복되었고 또한 바울에게 귀한 성경을 전달받았고 여기에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면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다라는 감사의 글을 함께 보내고 그리고 또한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안팎으로 힘든 문제들에 대해서 이 여러 가지 권면의 메시지를 함께 보냈던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어요. 율법주의자들과 이 반도덕주의자들 역량, 그리고 이 안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인의 이 어떤 불화가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하여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을 좀 벗어버리고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빌립보서를 썼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서 염려를 뛰어넘어서 평강의 마음을 가지는 비결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염려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뭐라고 그 염려를 넘어 평강으로 인도했는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반복해서 기쁨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쁨을 회복하라고 하느냐? 주 안에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기쁨의 근원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비교를 통하여서 자기가 우월할 때에 뭘 느껴요? 짜릿함을 느끼죠. 기쁨을 느껴요. 동창회 가서 내가 제일 예쁜 옷 입고 오면 여자분들은 상대적으로 뭐예요? 기쁜 거예요. 갔다 와서 남편한테 내 오늘 동창회 갔다 왔는데 너무 좋더라. 다음에 또 가야 되겠다. 그 말 나와요. 근데 동창회 갔는데 자기가 제일 죽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갔다 오면 뭐예요? 남편한테 앞으로 내가 동창회 다시 가나 봐라. 참 모여가지고 쓸데없는 일들이나 하고 당신은 뭐 했노? 당신은 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는데 하고 기쁨은 어디 가고 불행만 가득하게 그냥 입에서 고백이 되죠.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낫다고 생각하면 행복한 거예요. 남자들 차 타고 가다가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차 타고 가는 사람 옆에 지나가면 왠지 모르게 기가 죽어요. 그러나 신호등 앞에 서 있는 차 중에 내 차가 제일 좋다. 그러면 괜히 목에 힘이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행복은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비교해서 더 나은 것을 얻을 때에 내 안에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상대적인 기쁨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쁨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 단어가 엔퀴리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로 말미암아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 그런 뜻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실 때에 그 영광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우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하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 가운데 기뻐하라라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실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염려를 뛰어넘기 위해 주님 안에 기뻐합니다. 마지막 주님과 함께 영광을 돌릴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 역경과 이 염려와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그것을 가지고 기뻐합니다. 아멘. 그것이 염려를 뛰어넘어 평강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누려야 할 평화와 기쁨과 행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비참해요. 세상에서 어쩌면 좀 세상보다 훨씬 더 못한 삶을 살아갈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질 그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머물러 있음을 여러분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22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구절을 통하여 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아멘. 그 확신, 그 믿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매 순간순간 기뻐할 수 있는 평안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바울의 염려 극복 방법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하고 근심 가운데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이 회복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이 염려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요? 그들의 무지를 지적하면서 하나님, 야들이 몰라가 이렇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은 악을 선으로 이겨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원수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너를 사랑해야 돼. 원수까지. 너희 악을 손으로 이겨야 돼. 어떤 모양도 악을 취해서는 안 돼. 주님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의 기쁨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한 우리가 선으로 그것을 갚아나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내 염려를 뛰어넘을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아내가 아파트 주차장 안에 차를 대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 있는데 갑자기 아내에게 카톡 사진 한 장과 함께 문자가 왔어요. 여보, 누가 우리 차 문짝 확 긁었어요. 응? 보니까 운전석 문짝을 싹 긁어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메모나 쪽지 없나? 없대. 왜 이랬을까? 왜 이런 일이? 이렇게 했으면
이게 뭐라도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왜 이렇게 그냥 가셨을까? 저 옛날에 한번 차 타고 나오다가 진짜 거짓말 안 못하고 나무 너무 차 손톱 새끼 손톱만큼 범퍼 살짝 깠거든요. 100만 원 물으셨어요. 나는 자진해서 이거 박았잖아요. 알잖아 자기가요. 그러니까 내려서 막 하고 메모 쪽지 올려놓고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문자 보내서 제가 차 사고 냈다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하게 다 물어드릴게요. 보험 처리 물어드리겠습니다 하고 만나서 죄송하다고 다시 말씀드리고 그래서 처리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나는 사고 났는데 아무도 없고 그래서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 한번 당해봐라. 관리실에 전화해서 우리 차 누가 끌고 도망갔습니다. CCTV 돌려보세요. 이게 옆이니까 제 블랙박스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고 연락을 했더니 한 서너 시간 후에 관리실에서 연락했어요. 의심이 가는 차 한 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럼 연락처를 주세요. 그게 법상으로 가르쳐 줄 수가 없대요. CCTV도 저하고 같이 못 보고 그냥 그렇다라는 것만 가르쳐 줘요. 그래서 자기들이 연락을 한번 해보겠대요. 연락을 하고 다시 전화 주겠다고 하고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아니 그분한테 전화할 때만 뭐 펄쩍 뛰고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하고 끊고 자기들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다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저도 이제 속상해서 이건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가 이 아파트 관리실에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차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자기 차가 긁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제서야 저한테 전화번호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 마음이 부글부글하고 도망을 가고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이야 이 인간이 뭐 이름이 다 있노 이런 생각이 막 들어가 이제 확 헤대불락 하는데 관리실에서 하시는 말씀이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더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막 엄청 부담이 돼가지고 그래서 전화해서 그래 아유 어르신들 그러셨다면서요. 내가 뭐 그래가지고 내가 차가 어느 쪽으로 하고 뭐 이래 저희 차 운전석 문짝을 기스를 내셨으니까 또 방향이 아니래요. 그거 그러면 나는 아니다고 우리는 조수석이라고 이렇게 아니라고 맞다고 이 방향을 다시 설명해드리고 그래 하니까 그러면 또 맞네요 이러시더라고요. 막 이게 마음이 우러락 내리락 막 하는데 아이고 어르신 그래 뭐 차 운전하시다면 그럴 수 있죠. 그냥 보험 처리하면 알 것 같아요. 보험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고 접수만 해주세요. 뭐 그러실 수가 있죠. 하고 이제 저는 그냥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꾸 이제 변명을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보험 처리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시죠? 자동차를 보험 처리 안 하면 서로 엄청 힘들어요. 견적을 보고 뭘 해야 되고 서로 또 금액에 빅딜이 있어야 하고 막 이런 거예요. 야 이거는 뭐 내가 상방에 실수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나? 깔끔하게 보험 처리하면 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1년 전인가 차를 타고 가다 접촉 사고가 인사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아이를 좀 다치게 해서 보험 수가가 지금 높은 거여서 보험 처리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정비공장 가서 견적을 냈더니만 견적이 35만 원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35만 원도 아시죠? 이틀 동안 차를 맡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뭐 렌트카 비용이나 부수적인 비용 다 빼고 그냥 수리비만 딱 35만 원 나왔어요. 그럼 좋다 이거만 받겠다 하고 어르신한테 전화에 35만 원 나왔다 그랬더니 용기로 알았다고 그래 언제 만나자고 아파트에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르시네 하고 만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뭐 어떻고 내가 좀 형편도 안 좋고 뭐 혹시 뭐 이렇게 공장에 야매로 가가 대충 고치는데 이런 데가 좀 하면 안 될까요? 뭐 어떨까요? 내가 뭐 이래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어르신 저도 사실은 뭐 내가 실수하거나 한 게 아니라 정식 주차장에 대놓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막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사실은 저도 이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뺏기고 한데 좀 힘들 것 같고 그렇다고 깎아주면 제 돈으로 물어서 차를 고쳐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막 나중에는 막 못 이기는 척 던지대. 그럼 잘 하고 주더라고. 저 기분이 억수로 나쁜 거예요. 근데 가서 받고 와서는 계속 제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닌데. 아 이건 아닌데. 참 어렵다고 하시는 또 차도 막히지. 모닝. 아 이건 아닌데. 어디 병원에 청소하시는 분이신데 연세가 70이시라고요. 계속 아닌데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했어요. 그러면요 제가요 그 다른 데 알아보고 그냥 대충 그냥 도색 안 하고 그냥 어깨가 좀 흉터가 나더라도 그냥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제가 그 반만 받을게요. 그리고 해서 그 돈을 돌려드렸어요. 반만 받았어요. 다 저도 억울했죠. 반만 받고 돌아오면서 제가 왔는데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 내가 잘했다. 이까니까 참 뭐 좀 기스날 수도 있고 하다 보면 내가 실수해서 할 수도 있고 한데 그래 내가 조금 더 사랑해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뭐. 그 돈 돌려드리고 나오는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 혹시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러더라고요. 저 길 건너 교회 다니는 목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관용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우리가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풀이하면 그 뜻이 어떤 거예요? 어떤 대상에 대하여 자신의 우월한 우위성을 내세우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용서할 준비가 된 것, 그것을 관용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어떤 것에서 우위성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이 있을 그때에 그것을 가지고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모든 우월성을 내려놓는 것이 관용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너희가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용서할 준비가 되어져 있고 그런 선한 마음을 베풀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어 그거를 나타낼 때에 우리의 마음이 진짜 행복하고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염려를 떠나서 우리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다니까요. 내 아내, 내 남편이 내 마음에 좀 안 들더라도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시간, 그 사람을 사랑했던 그 마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세요. 그러면 염려로 가득 차 있던 그 가정이 바뀐다니까요. 기쁨으로 충만하다니까요. 어떤 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면 아예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보세요. 어떤 실수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을 한번 용서해줘 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의 염려, 근심이 떠나가고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오늘 바울이 염려와 근심을 뛰어넘어 기쁨과 평안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여기에 있고 너희 관용을 사람들이 알도록 드러내라. 그러면 너희 안에 염려를 극복하고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바울은 염려의 극복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아무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 6절에 보시면 염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염려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뜻은 문제거리로 여기고 근심하는 것을 염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말을 그러면 어떤 말이냐?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쓸데없이 근심 걱정에 빠지지 마라.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것 가지고 너희가 염려 속에 빠지지 말라. 그 말이 아무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가지고 너희가 왜 근심 걱정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는 염려 중에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그 염려가 우리의 염려 중에 40%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한테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얼마 전에 그 지하 보도 들어간 그 차에서 모녀 중에 그 딸이 죽은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무섭다고. 비 오면 진짜 무서워가지고 이제 굴 밑으로 그렇게 절대로 비 오면 안 가야 될 것 같다고 막 그래 얘기하는 속으로 말을 안 했어요. 그게 진짜 내 삶에 진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평생에 안 일어나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비 올 때마다 비 올 때마다 내가 굴다리 지하 밑에 들어가면 빠져 죽지는 않을까 이거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염려한다는 거. 물론 이거 안전불감증 개념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 가지고 40% 걱정 근심하는 거예요. 또 이미 물이 쏟아진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일 그거에 의해서 후회하는 염려를 하는데 그 염려가 30%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물은 엎어졌고 다 됐고 그러니까 염려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또한 사소하고 배부른 염려가 22%. 이 뭐에 해당해요? 오늘 점심 뭐 먹고? 힘들어요. 여자분들 아침에 오늘 뭐 입고 나가지? 이런 거. 이게 22%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근심을 하나 안 하나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일들 거기에 대한 근심이 4%. 종합해보면 96%가 뭐예요? 근심해봐야 하나도 소용없는 일이다. 진짜 근심 쓸만한 근심. 그래서 내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심은 고작 4%밖에 안 돼요. 96%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쓸데없는 근심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허무한 의미 없는 염려 속에 갇혀 있는지 몰라요. 오늘 바울은 이러한 염려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염려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인간에게 닥치는 어떤 모든 어려움도 해결해 주실 뿐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염려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전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큰 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정 때문에 돈을 좀 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심 걱정만 하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의 자리로 나와서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쓸데없이 너희의 힘으로는 어떠할 수 없는 그런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차라리 내한테 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와 간구를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 먼저 앞에 전제를 답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와 간구는 사실 그 초점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에 있지 않고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구해야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다. 요즘 우리 아들이 이 지금 갈고 있거든요. 전이가 빠지고 이제 명부치가 나고 있는데 어느 날 이가 덜렁덜렁덜렁하게 와서 아빠 이가 흔들려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내가 빼줄게. 이리 와라. 그랬더니 아프잖아요. 내가 안 아프게 진짜 빼줄게. 나 그런 거 잘하거든요.
제가 많이 다쳐봐서 이게 딱 안 아프게 하는 방법을 잘 알아요. 내가 안 아프게 해줄 때니까 와. 아파요, 싫어요. 병원에 간대요. 병원에 가면 더 아프다. 아니래요. 아빠가 하는 게 더 아파요. 내가 진짜 한번 믿어봐라. 안 아프게 해줄게. 진짜 믿고 해봐라. 안 아프게 해줄게. 그래서 처음에 딱 잡고 뽑았는데 이게 아기 이빨이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이게 미끌려가지고 안 빠진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한 방에 실패했어요. 두 번째는 싹 뽑았어. 근데 순식간에 뭐 안 아팠거든요. 안 아프지? 안 아프지? 안 아팠대. 좋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이 하나가 덜렁거려서 와서 또 그러다가 또 이거 내가 뽑아줄게. 근데 안 한대. 아니 안 아프다. 미친아 안 아프다 했잖아. 안 아프기는 아팠잖아요. 안 믿어요. 안 해요. 병원 갈래요. 막 그러더라고요. 야 믿어봐라. 사람 한번 믿어봐라. 니 지금 안 아프게 한다니까. 안 해요. 안 할래요. 치아부라네 하고 하다. 안 한다. 병원 가서 해라. 끝냈어. 내 모습이 그렇지 않아.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들어주실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다. 아멘. 그걸 들어주실 분이라는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을 가진다는 말이 다른 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시지. 그런 애가 기도할 때 미리 이미 감사하고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염려가 떠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참 놀랍죠.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어 놓으시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꾸는 건 세상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바꾸는 건 하나님밖에 하실 수가 없어요. 그 똑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지만 우리가 믿음이 충만할 때 그곳에 기쁨이 생깁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차이일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얻은 사람. 그 평강으로 하나님이 마음을 다스리시고 지켜주신 사람, 그분은 염려를 뛰어넘는 평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염려는 끊이지 않고 계속될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우리에게 놓여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잘 싸워 오셨고 앞으로도 잘 싸우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그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기쁨, 우리의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역사해 주심을 믿고 우리가 사랑과 우리가 용서로 우리의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우리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분이시다라는 그것을 믿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염려를 뛰어넘는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시간 찬양한 곡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